선제적 은총으로서의 자유의지, 선제적 은총과 구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8쪽 피셨나요? 예, 3번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인 자유의지에 의하여 구원의 준비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선제적 은총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구원의 첫 여명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첫 이끄심이다. 이 선제적 은총으로 구원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선제적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게도 된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열심,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으려고 사모했던 엘리사의 열심이 선제적 은총이다. 또 이 선제적 은총인 자유의지는 구원을 완성할 수도 있고 다윗의 실수처럼 타락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선제적 은총에 의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웨슬리의 선제적 은총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둘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 셋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유의지적 참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제적 은총으로 회복된 자유의지의 열심으로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짐을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네,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이 선제적 은총으로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내 공로로 우리가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열심, 열심이 free will, will이 의지인데 의지가 센 걸 뭐라 그래요? 열심이죠, 열심. 우리 한국 사람이 뭐도 뭘 해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럼 열심이 내가 하는 거냐? 그러면 내 열심이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열심도 하나님 주신 뭐예요? 은총이다.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하는 열심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회개도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도 뭐 아무나 다 회개하나요? 아니죠. 회개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다. 은총. 내 열심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하시는 뭐를 주신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내가 뭐 몇 년까지 살고 싶다고 사나요? 아니죠. 오늘 그 국민의힘 오선 의원 이상미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 우리 강서구 김성태 전 의원하고 채널A 뭐 대담하는 거 며칠 전에 내가 봤는데, 오늘 심장마비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이 67세, 요즘 67세면은 뭐 좀 다음에도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분인데, 나는 오늘 아주 그냥 몇 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 잘 하시던데 아주. 우리가 심장마비라는 게 우리가 뭐 언제까지 심장이 뛰어야 되겠다고 뭐 내 의지로 뛰는 겁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건강할 때는요, 이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허리 안 아프는 사람들은 허리가 중요한지 생각해요? 근데 허리가 아프면 이게 허리 아픈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플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건강이 내가 건강하겠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열심도 맞아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는 거. 결단. 결단도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로마서 우리가 이제 큐티 묵상했잖아요. 이 바울의 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신학이야. 은혜의 신학.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열심도 나의 은혜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전도라는 기도는 다 은혜다 하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는 친구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왔는데, 명절 잘 보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인사했다가 일주일 동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실에서 간병했대요. 사모님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옆에서 명절 일주일을 다 병원에 써 있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사모하는 것도 은혜고, 삭개오의 열심,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고. 나중에 삭개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죠. 그 왜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의 것을 뺐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이 집이 구원이 이뤘다. 삭개오가 뭐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왜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게 부담인 게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한테 뭐 재산을 다 뭐 드린다고 예수님이 받을 분도 아니고, 예수님 무슨 뭐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뭐예요? 너무 큰 은혜라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가 않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생각해 볼까요? 향유옥합 깬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리아의 집에 뭐 한 것만으로요?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기뻐. 여러분, 향유옥합을 예수님 밑에 깨고 싶다고 뭐 그게 그냥 다 됩니까? 너도 나도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 한 거예요? 기꺼이 향유옥합을 깬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열심, 엘리야의 영감, 엘리사의 열심.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 따라다녔어요. 엘리야가 막 나 따라오지 말라고 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집에 안 가죠? 끝까지 있더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근데 그 갑절의 영감을 뭐 엘리야가 자기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열심,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그러므로 나오죠?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그러므로
중간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 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첫째,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둘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 셋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유의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열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 안에 사시면 끊임없이 우리가 열심과 결단과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출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암세포가 왜 무섭죠? 암세포가 내가 암 환자인지도 모르는데 암이 걸린 거야.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의 암세포가 뭘까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이 영적인 암세포다. 왜? 교만이라는 건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남의 걸 훔쳤으면 내가 남의 걸 훔쳤다고 스스로 알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면 자기가 안다고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면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교만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암이 왜 무섭다 그랬어요? 자기가 암에 걸린지를 몰라. 검사해봐야 나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아무 이상 없어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다 암이라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암이, 우리가 암을 느낄 수가 있다면 암이 무섭지 않겠죠.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면 그 암은 온몸에 뭐 한 거예요? 다 퍼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절대로 모른다. 목사님, 저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건 겸손한 거야. 목사님, 제가 교만한 것 같아서 좀 겸손하게 기도해주세요. 그건 겸손한 거야. 절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해. 지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예수님 제자들 막 더럽다고 막 그러고. 예수님 보기엔 누가 제일 더럽죠? 바리새인들. 예수님 보기엔 누가 제일 죄인이죠?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교만이야.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왜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무서워. 그게 교만이죠? 그렇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잖아. 그렇죠? 저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의 열심을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단 사이비의 열심으로 따라하면 우리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저들이 우리보다 열심으로 말하면 더 열심히 한다. 열심으로 천국 가려면 이단들이 천국 간다고요. 근데 저들은 지옥 가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뭐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건 뭐냐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 오늘도 중 목사님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쭉 얘기하다가, 인간이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냐, 오늘도 이렇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 오늘 여러 가지를 보다가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캄보디아 막 난리죠? 예? 여러분 왜 모르는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뭐 무슨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자 그런 건 100% 사기예요. 왜? 그거는요 한국에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카카오톡으로 뭐 텔레그램으로 뭐 다른 SNS로 뭐 고수익을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관계 인신매매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중에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어제 한번 쭉 뉴스를 대충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 잡아다가요 별의별 일 다 시키고 한국 사람이 제일 비싸대. 근데 제일 비싼 게 얼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 한국 사람 목숨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중국 사람한테 팔아버려가지고요. 나중에는 그거를 또 가족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몇 천만 원 보내라고 또 뭐예요? 요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죽인대요. 요즘 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제 동남아 무서워서 여행 못 가겠다 그러죠. 근데 뭐 동남아 여행객들이 뭐 그런 거겠어요? 한국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줄게 하면서 외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그 캄보디아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일이 없대요. 일거리가 없대요. 무슨 1,000만 원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망하는 게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도 넘어지죠. 욕심도 넘어지죠.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때 우리 작은 글씨 48조 아래 같이 봅시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보편적으로 말해서 선제적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선제적 은총이라 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최소한의 소원이며 여명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최초의 확신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은총에 의해 수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적 표현으로는 회개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구원을 가져오며 자아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의 고유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곧 은총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은혜라는 은총.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렸던 죄악에 대한 확신, 또 생명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들, 또 우리 구원의 시작, 구원의 확신, 또 회개, 이 모든 것이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초의 선제적 은총으로 시작되고 인간의 최초의 응답으로 즉 구원을 열망하고 마음문을 열면서 회개함으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열망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열망하느냐, 우리가 사모하느냐.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열망하느냐, 마음을 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때 막 찬양하죠? 뭐 그냥 시간이 많아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막 말씀 듣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거짓된 마음, 정결하지 않은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도 우리가 구원을 열망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밑에 작은 글씨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더 적절하게 표현해서 선제적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빛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미하게 빛나는 서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은총이 없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총을 사용하지 않기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만큼 당신도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총에 뭐를 해야 돼요? 보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어. 향유 옥합된 여인 예수님이 그냥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좋았어.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저 배 버려서 아까워서 어떡하나 막 후회했을까요? 후회 안 했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뭐 해주신 것만으로도요?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배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시대 살지만 여러분이 구약시대처럼 실제로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혹시? 에? 그렇죠? 없죠? 에? 우리 귀로 막 아브라함아, 막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그렇게 듣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성령 시대는 주로 마음을 통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지, 사무엘처럼 여러분 자고 있는데 우리 수아자매 수아야 막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잠 깬 적 있어요? 없죠? 혹시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정말 음성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사무엘이든 여러 선지자들 보면은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과 막 뭐를 해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대화할 수 있나요? 막 모세처럼 막 떨기나, 여러분 어디 막 등산 갔는데 산책 갔는데 막 나무에서 막 모세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막 난리 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만약에 어디 공원에 혼자 산책 가는데 웬 나무가 있어, 여러분 이름 불러봐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바로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동영상 찍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고 얼마나 좋아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감사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같으면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배를 만들고,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 아들 바치라 그러면 아들 바치고, 그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신 것만으로도요? 말씀. 왜? 은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나에게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수요일이니까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녁 예배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없는 교회도. 낮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 낮 예배 드렸으면 낮에 일어나시는 분은 못 오잖아요. 저녁에 시간이 돼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은총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이 받은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는.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 신앙은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가 뭐를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네?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죠. 그런데 은혜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내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처음 전도 나가게 된 게 전도를 잘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빠지고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다가 원주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뒤에서는 앞에서는 뭐 승용차 뒤에서는 트럭이 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족들이 다 그냥 병원에 실려갔는데 본인이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는 이미 살았거든요. 가족들이 다시 응급차 타고 다 병원에 실려갔어. 하나님, 자기만 살면 뭐해? 가족들 뭐에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불신자 남편이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삼중추돌 앞에서도 받고 뒤에서도 받고 막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자기만 멀쩡하고 가족들이 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나님, 가족들을 살려만 주시면 내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 기도대로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3시, 옛날에 토요일날 일했잖아, 옛날에. 토요일날 3시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일 끝나고 토요일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김기동 성도죠, 그때는. 목사님, 뭐 할 일 없나요? 그랬대. 뭐 할 일 없냐고. 왜? 자기가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랬으니까. 목사님, 뭐 할 일 없나요? 뭐든지 그냥 뭐 해주시면,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랑 같이 공원에 전도 나가자고. 근데 전도를 해봤어, 못 해봤어? 못 해봤어. 목사님이 하는 거 그냥 구경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 보다가 자기도 전도했는데 그게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전도해가지고 자기 뭐 사업에 축복받으려고 전도했나요? 네? 아니죠. 자기 가족들 죽을 뻔했다가 다 어떻게 되는데요? 살아난 거에 너무 감사했어. 그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요? 갚으려고. 교회에서 뭐라도 목사님이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할 거고, 엄마 화장실 청소하라고 화장실 청소했을 거고, 뭐든지 그냥 시켜만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의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불 받아가지고 막 매일 전도하러 나가게 되고,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은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겸손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헌신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책임, 자유의지, 우리 밑에 같이 큰 걸 읽어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시죠. 웨슬리의 인간적 책임성, 자유의지는 펠라기우스적인 신의 협조설과 다르다. 중세신학을 지배한 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설은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유아 세례도 필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웨슬리는 자연인의 원죄성과 부패를 믿는다. 자유의지는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은총에 의해 회복됨을 믿는다. 웨슬리는 나는 이제까지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 자유의지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초자연적인 빛과 함께 모든 인간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얼마만큼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의지의 능동적 참여가 아닌 수동적 참여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복음적 협동설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어떤 신학자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자연인의 원죄성과 부패.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진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 자유의지, 오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가리켜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한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가 알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던 웨슬리 역시 그 주장을 따른 것이다. 밑에 읽어봅시다. 이 알미니우스적 자유의지로는 칼빈의 불강력적 은총론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인격적 응답과 책임적 결단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없게 불강력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알미니우스적인 자유의지론은 또한 칼빈의 제한된 속죄론을 비판한다. 제한 속죄론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한된 사람, 예정에 들어있는 사람만을 위해 속죄의 은총을 부여한다고 보지만 알미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은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인 속죄론을 강조한다. 또한 칼빈의 무조건적인 예정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즉 믿음의 조건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정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칼빈주의적 견인의 은총을 비판하면서 성도라 할지라도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은총이 있다고 했어. 은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럼 나는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타락해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천국 가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자유의지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만큼 인간도 그 은총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해야 된다.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수업을 잘 들었어도 시험 보려면 내가 또 공부해야 돼, 안 돼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냥 수업만 들었다고 시험 본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결단하는 사인을 주면 내가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여러분, 진정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절반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했어요. 왜? 진짜 믿음은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놀고 먹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은총에 반응해야 된다. 은총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것을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작은 글씨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붙들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만약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붙들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가만히 놀고 먹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은 다 이루셨어.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믿어요. 그럼 믿으면 그냥 믿었으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러면 천국 안 가면 지금 남은 인생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남은 인생은 구원 받았으니까 로마서 15장 16절처럼 사랑하고 겸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구원 받은 자가 죽을 때까지 그 복음적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뭐 하겠다고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붙들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야. 100점. 근데 내일부터 나는 이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쉬어야지. 쉬다가 영원히 쉴 수 있어. 쉬다가 그냥 지옥 갈 수 있다. 왜? 스스로 영생을 붙들지 않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지 않으며, 부르심과 선택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뭐 하지 않으면?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그 구원받은 삶을 계속 뭐 하지 않으면요? 돌리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51쪽 오른쪽 페이지가 즐거우겠습니다. 시작.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불강력적인 은총을 강조했지만 마니교와의 논쟁에서 선제적 은총과 자유의지를 강조했다. 따라서 웨슬리의 선제적 은총론은 알미스적이면서도 어거스틴적이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그의 선제적 은총론을 동방교회에서 배웠다. 동방교회의 교부들 니사의 그레고리와 크리소스토메에게서 자유의지적 책임성을 배웠다. 그들은 은총에 응답하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강조했어. 믿음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믿음을 주장했다. 인간의 의지적 참여인 사랑의 행동이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한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웨슬리는 받아들인다. 여러분, 웨슬리 강조한 거 뭐냐? 따라합시다. 자유의지적 책임. 자유의지라는 건 뭐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책임을 지는 책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은사, 모든 것에 내가 뭐를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뭐예요?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웨슬리 강조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게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줘야 돼요? 행동이 따라줘야 돼. 행동이 따라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가 동반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동반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문 3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선제적 은총에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신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믿음과 이성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에 이성은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고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나는 다름박질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3번을 본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제는 가만히 놀고 먹어도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리막길이다. 바로 그냥 신앙은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참치 알죠? 참치? 다랑어? 참치. 우리 한국에서도 그 남해안에 참치 다랑어를 양식하는 데가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여러분 그 참치 다랑어가요 엄청 비싸요. 그 한 마리에 막 그냥 엄청 비싸요. 근데 그 다랑어 참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는 그냥 물에 있으면 자동으로 어때요? 숨 쉬어야 안 쉬어요? 물속에서 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 다랑어의 비밀, 참치의 비밀이 나온 거 보니까 그 물고기가 엄청 크잖아. 그 참치 다랑어는요. 여러분 그물 영상 나중에 보시면은 그 큰 그물에, 엄청 큰 그물에 참치 다랑어가 계속 뺑뺑 돌아요. 무슨 어지럽겠어. 계속 뺑뺑 돌아. 가만히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는 애는 죽은 거야. 다 뺑뺑 돌아. 그 해설하는 그 나레이션이 뭐라 그러냐? 이 다랑어의 특징은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거래요. 뭐 하면서요? 움직이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움직여야 숨 쉬나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인간이 움직여야 숨 쉰다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 참치는 멈추면 죽는 거야. 다랑어는요 계속 돌아다녀야, 움직여야 숨을 쉰대요. 그러면 만약에 잘 때도 어떻게 돼야죠? 자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물에 걸린다고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참치가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꼬리라든지 아가미라든지 어디 그물에 걸렸어. 그럼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그러면 숨을 못 쉬고 죽는데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모든 물고기가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물고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만 잘 쉬잖아요. 그래요. 멈추고도 숨 잘 쉬는 물고기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참치 그 다랑어는 처음부터 뭐예요? 너는 움직여야 숨을 쉬게끔 뭐 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참치와 같아요. 뭐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 좋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나를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도 우리가 약간 헌혈이나 이렇게 피를 빼줘야 좋다 그러죠? 공장의 기계가 돌지 않으면 그 예전에 북한의 개성 공단 거기 한 기계 공장 엄청 많잖아요. 거기 한국에서 다 해놓고 한 1년 2년 그냥 놀게 하면은 그 기계는 고철덩어리가 된대요. 여러분 자동차를 굴리지 않고 한 1년만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철덩어리가 돼. 요즘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는 가만히 놔둬도 방전이 되잖아. 만약에 전기차 사놓고 한 6개월, 1년 동안 그냥 세워놓으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배터리가 다 방전되는 거야. 다 방전되는 거야. 계속 타든지 안 타더라도 뭐를 해야 돼?
안 타도 충전을 하려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하기 때문에요? 방전된다. 우리 핸드폰 여러분이 멀쩡하게 핸드폰을 쓰는 건 이 핸드폰을 여러분이 계속 뭐 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전하고 계속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 계속 달려가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1차 전도여행 끝났으니까 이제 쉬자. 아니요. 2차 전도여행 또 나가. 2차 전도여행 끝나니까 또 뭐예요? 끝나니까 또 3차 전도여행. 계속 끝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전도가. 그래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그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기도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참치가 계속 돌아다녀야 숨을 쉬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오늘 웨슬리가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놀고 먹지 말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움직여라. 책임을 다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어. 여러분이 은총을 받았어. 오늘 저는 이거를 짧게 하고 오늘 회개 53페이지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사과는 다음번에 하겠어요. 여러분 은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